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의 사정을 자세하게 들으십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입술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기도도 자세하게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대할 때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렇게 대충대충 듣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대충대충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였지만 중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세 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개 교회는 동기교회 목사님 교회고요. 두 개 교회는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 있었던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간을 제일 많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 또 100년 이상 된 교회 중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도 한 4개를 졌고요. 지금은 통폐합이 돼서 3개인데 중고등학교도 한 4-5개를 졌습니다. 이제 몇 개는 이제 공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복지센터, 요양원, 양로원, 건물 크게 있는 것, 그것도 한 2개, 3개 정도 있고요. 병원, 호텔 할 거 없이 많은 기관들을 설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 관련된 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성도님들 구성을 보시면 다 그 기관에 이제 직원들이 출석하시거든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버스를 이제 대절해서 이제 대절이 아니죠. 대학 버스가 이제 옵니다. 전철 그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전철을 타고 오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재단이 운영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곤 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 가니까 어떤 저에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중국 선교를 너무 잘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시고 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도 조금 하게 되고 했는데 그분이 NGO 이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일산에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그 기관 부목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어느 대학의 총장님을 소개시켜달라, 미팅 잡아달라 이러십니다. 제가 그분 선교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절하기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2번 거절했습니다. 3번째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팅하는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후원 요청하지 마시라. 2개 또 말씀드렸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분 NGO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NGO 이사장이 총장을 만나면 뭘 제안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빠삭하게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그분이 선교사역이나 사회사업도 잘하셔가지고 그분이 그걸 잘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의 있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러 만약에 갔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거나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후원을 많이 하는 그런 이사를 이제 컨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목실에 전화해서 총장님 일정을 잡아서 그분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저도 뭐 그 교회 그 대학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신문에도 나고 NGO를 잘 운영하는 아주 참신한 모델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중국에 있는데 제가요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총장님께 누구를 소개시켜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 대답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제가 주의를 시켰던 그 내용들을 다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하시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나와 상의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봤는데 사실 좀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NGO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사회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뭐 전화를 해도 뭐 거기에서 세금 낸 것도 없고 또 지금 거기 있으면 또 예전에 저기 서울시로 돼 있으면 지금 뭐 팜플렛 보니까 거기 있던데 지금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 그 NGO의 신뢰성을 제가 파악해버렸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대충 파악한 게 제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기도를 해보고서 확신을 얻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충 일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슬쩍 삭개오를 쳐다보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쩌면 대충 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일을 할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계속 그랬습니다. 코로나 기간 저는 유튜브로 나오는 그런 설교 예배를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예수님 이름이 없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수님 얘기할 때입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나갑니다. 한 번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람에게
설교 안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지적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제가 예수님 얘기를 설교할 때 듣고 싶어 할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도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도대체 지금은 제가 알까요? 예,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현상이 뭔지 분별이 됩니다. 내적인 분별이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게 되게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일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기도하면서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20년 동안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기가 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먹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 후에 방언을 별로 안 했어요. 신학교 입학 후에 방언하고 함께 있었던 성령의 그 은사들 있죠? 그것도 제가 별로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방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하루에 3가정, 5가정 매일 그거를 5년 가까이 이렇게 했거든요. 설교는 많이 했는데 제 자신을 먹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바로 제 영혼의 비명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비명소리를 여러분 알아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비명소리를 알아채신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로 밭을 갈아엎는 그런 심정으로 완전히 싹 바뀌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목사님께서 매번마다 기도해 주시지만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릇이 되라고 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은사 더 잘 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1000도씨가 넘는 그러한 그 연단을 꼭 받으셔서요. 우리 마음밭을 그냥 다 가시를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돌짝밭의 그 돌들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씨앗들이 싹틀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충만하게 싹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